오늘 창세기 17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7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17장에 다시 언약을 맺어요. 성경의 언약 사상이 참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경 통독 문제 가운데 언약을 생각하고 답을 쓰라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언약이라 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는 약속 또 사무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관여될 때는 우리가 계약이라 그러고 국가와 국가 사이는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이라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 상관이 없잖아요. 남남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그래서 혼인 언약이라. 언약이라는 걸 서약이라는 걸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인데 결혼식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그러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면 돼. 근데 결혼을 하는과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으면은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따로 일반 사람 따로 그런데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언약하면은 항상 그걸 생각하시라 그래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관계 형성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16장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언약을 이행해 나갈 때에 인간이 때로는 빗나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한두 번 넘어진 데서 하나님이 당장 언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해서 바로 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인내하시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해서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열왕 시대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범죄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이라도 선한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오고 모조리 다 악한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을 북방 이스라엘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마지막 호소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어도 회개해서 돌이킬 가망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는 거예요. 남방유다도 마찬가지. BC 605년과 597년과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침공을 받는데 북방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BC 722년이니까 먼저 망했어요. 먼저 망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뭐가 해야 돼요? 배워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방 유다 사람들은 교훈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그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역사 무대로 사라져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의 열집하는 역사 무대로 사라져 버리는데 남방 유다는 똑같이 범죄의 길을 갔는데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 무대로 사라지도록 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럼 왜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은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로서 다윗 왕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한 명 예외 없이 다 악한 왕이었지만은 남방 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대대적인 회개운동도 벌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 신명기가 발견되어서 회개운동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중간중간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돌이킨 것은 그 기초가 다윗과에 맺은 다윗 언약이었다. 그래. 너 후손에게서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를 회초리로 70년 때린 다음에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책임성, 인간이 한두 번 빗나간다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에게까지도, 아브라함에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하나의 진리,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언약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고 취급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이해심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소유로서 인내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나도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삶의 모습, 품성의 모습에 기초해서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이 저녁에 이곳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됐어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언약. 언약을 이제 할 때는 하나님의 품성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고 3절 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1절, 2절 봤고 오늘 이제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성경에 하나님의 출현,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피조물의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영광과 광채와 위엄과 거룩함을 피조물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만 나타나도 우리가 다니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계시 중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몸이 죽은 것 같이, 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개인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기록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요. 근데 그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계시 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는 내가 죽은 듯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길을 못 펴는 그 상황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에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성경에 당신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노출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보면은 태우는 거예요. 소매라는 불이다. 소매라는 불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등장해도 인간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노출하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있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광 앞에서도 그렇게 압도당해서 쓰러질 경우, 내가 죽은 듯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장면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는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계시록 6장이에요. 그거 잠깐 보고 다시 이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부터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계시록은 찾기가 쉽죠? 네. 계시록이 어디 있나 하는 사람은 손 들고 반성해야 돼.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13절과 14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13절은 이미 12절도 이루어진 것이고 13절도 이루어진 거예요. 1833년 11월 13일 유성우라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날 사항인데 이때가 뭐냐면은 천지개벽입니다. 이런 그대로. 하늘은 두루마리가 천체에 놀라운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린 가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상상을 해보세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어디 피하고 어디에 살 길이 있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기는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이고 모든 종과 하류층이고 자유인, 중산층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뭐 했어요? 숨어 뭐라고 외치는가? 16절에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악인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어도 끝까지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왕족들과 장군들과 자주자들과 부자들과 종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와 그 인내를 그들은 악용했어요.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절한다고, 무시한다고, 묵살한다고,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산과 바위에 우리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견딜 자가 없어요. 근데 7장으로 연결되는 게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는가? 7장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다시 어디에 나오는가? 계시록 14만 4천 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7장하고 또 어디일까요? 14장입니다. 14장에 다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7장에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마지막에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럼 누가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4만 4천 명이 다시 하나만 더 보고 창세기로 가봅시다. 계시록 14장에 14장 무슨 1절 한번 보겠어요. 14만 4천 명.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데서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까 계시록 6장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7장에서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다시 14장에 와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러면은 마지막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산과 바위에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어린애 주님의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절규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지 않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지금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그날 그와 함께 서는 겁니다. 그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평소신앙입니다. 평소신앙. 평소신앙. 구원은 평소신앙이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평소에 차근차근 쌓아간 그 사람이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앙? 평소신앙. 평소신앙이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어느 종교나 최고의 절대자 앞에 피조물이 외행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건과 경외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가?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굴복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내가 섬겨야 할 존재고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엎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굴복이라고 해요. 굴복.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굴복입니다. 굴복. 야고보 4장에 잠깐 가보고 야고보서 지금 뭔 단어를 강조했어요? 굴복. 자, 그걸 생각하고 야고보는 찾기 좀 어렵죠? 야고보 4장 7절 요 단어를 이제 그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굴복이요, 굴복. 그게 완전히 무릎을 납작 꿇어 엎드리는 거죠.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럼 보세요. 그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여기 굴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굴복은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굴복은 뭐냐? 예수님의 굴복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는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게 굴복이요. 그럼 그가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자, 여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요 과정을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가셨어요. 사단이 등장했어요. 뭔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게 왜 시험이요? 배고파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예?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왜 그게 시험이냐고. 그리고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왜 사단을 물러가라 했느냐. 거기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면서 소리 있어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내가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침례받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믿고 내가 내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그것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고 뭔가 증명해 하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그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은 네 인생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라. 네 인생 모든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돈 구하지 말고 네 생존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야기. 그럼 예수님의 굴복은 뭐냐? 여기 야고보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굴복하라, 서렌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것은 생존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돼요? 사단을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대적할 때의 무기가 뭐였는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뭐 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누가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사단을 대적할 때에, 자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뭐가 나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뭐 했다고? 떠나니라. 그럼 아까
야고보 4장 7절하고 패턴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하면 마귀가 피하고 여기도 보니까 떠나니라. 그런데 떠나니라라는 그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 중요한 거예요. 예?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또 전열을 정비해서 틈이 있으면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이 결정적으로 3번이나 패했지만은 사단이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한 거예요. 여기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는 것이 여러 다른 성경에는 다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 하지 않는 기회? 굴복하지 않는, 굴복이라는 것은 전적인 내 신뢰요.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될 때는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은 절대로 사단이 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한 사단이 절대로 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맞닥뜨린다는 이야기고 대항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의 보호 울타리 안으로, 그분의 산성 안으로, 피난처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거칠고 강력한 화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한 자는 언제나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산 이유는, 기도의 삶을 산 이유는 뭘 이야기하는가? 무릎 꿇는 행위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뭐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외행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뭐 하는 행위다? 굴복하는 행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단이 치열하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은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화력을 총공세를 퍼부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는 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들은 그날 구원의 날에 아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서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구원의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 서 있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지금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영광 앞에 굴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에 빌립보서 자 6절부터 이제 흐름을 딱 보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복종하고 굴복한 자를 복종하고 굴복한 상태로 짓눌러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 하세요? 높여.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10절 11절을 10절 11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어구로 온 우주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든 무릎을 뭐하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지막 시대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차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 그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지금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은 꿇어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14만 4천에 함께 서서 찬양하게 할 것이고, 지금 무릎을 꿇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그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다음에 최후를 마쳐요. 그러니까 이왕 무릎 꿇을 거, 이왕 주님을 고백할 거, 지금 하시라 그거라. 지금 그때 하면은 하고 끝나는 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굴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굴복하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의 거민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분에게 굴복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후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나중 차차로 좀 있다가 후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오케이. 다시 17장에 가서 17장 4절에 3절에서 우리가 엎드렸더니 그 단어를 좀 우리 살폈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15절, 16절에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성경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면 야곱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 야곱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야곱 하면은 속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야곱 하면은 속이는 자 바로 딱 연결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거는 진짜라고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신뢰될 수 없는 신용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름이 개명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인생의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와 그 개인의 품성과 그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그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그 인생을 이끄는 모습이. 한국의 옛날에는 그 민법에서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개명을 신청해도 안 받아줬어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특이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민법이 바뀌면서 좀 이름이 안 좋은 이름들은 바꾸도록 했는데 여기 그 개명 신청을 한 이름 리스트 가운데 유씨는 유령, 그 다음에 방씨가 있는데 남자 이름은 귀남인데 방귀남,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방귀녀, 그 다음에 이 신씨 이름 가운데서는 호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신호탄, 백지성을 가진 사람은 백김치, 그 다음에 석시성을 가진 사람은 좀 그런데 그건 없어. 썩얼련, 얼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 김씨성을 가지면 생선, 김생선. 그 다음에 강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씨, 이강도. 그 다음에 국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방씨요, 방국뽕. 그 다음에 숙자가 성이 노라, 노숙자. 아지 이름이 강씨요, 강아지. 예, 실제적으로 이런 특이한 이름들이 이제 개명 신청을 했어요. 놀림을 당하고 어감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그 이름에 대한 어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름에 의해서 이미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춘문예에 작품을 제출할 때에 심사위 예명을 예쁘게 지어 놓으면은 그게 벌써 뭔가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 사람이 뭐 빵국뽕 이런 식으로 했던 이런 사람 이름을 제출을 해놓으면은 심사위원들이 씩씩 웃다가 그냥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원고 돌려보내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 15장에서 이미 언약을 맺어도 16장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 그 아이 못 놓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서 언약을 맺은 대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자주 한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는 바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어 주었으면 이제는 그 이름을 계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생각도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적인 태도도 마음의 스케일도 뭐요? 열국의 아비답게 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큰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아이 없다고 저 종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놓고 그냥 뭐 대강대강 그렇게 하지 말고 큰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서 큰 스케일의 소유자로서 큰 믿음을 가지는 자로서 내 길을 따르라 하는 그 의미가 이 이름을 바꾼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나타나 있어요. 사라의 이름의 변경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15절 보세요. 15절에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냥 당장 이제 아브라함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 자체를 이제 바꾸어 준 거예요. 앞으로는 뭐냐?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뭘 해야 되는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값.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종종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 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요. 예수 믿으면 무언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은연중에 자기들은 교회 안 나와도 은연중에 예수 믿으면 일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과 삶의 가치를 가진다 하는 것이 이미 그들이 기대치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결국에 누가 욕을 얻어먹는가?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게 될 때에 와,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하는 대신에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때는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왕 무릎 꿇을 거 지금 무릎을 꿇고 어차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거 지금 주라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이름값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무릎 꿇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굴복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굴복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난처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피할 바위 그늘로 삼고 죽게 피한 우리 모두를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서도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 구원의 영역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매일매일 함으로 그날에도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우리의 삶의 처소로 다 운전해서 갈 때에 올 때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주의 보호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처소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